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주시는 말씀 22번째 빌립보서 강의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에 온전히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은 저희들 아닙니까? 누가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서기를 원하죠. 그런데 서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오늘 저희들에게 굉장히 힘있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두 증인들은요, 해바라기처럼 오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재림의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지 않냐고 땅을 쳐다보는 순간 우리도 실족하게 되고 우리도 넘어지게 되고 우리도 사탄의 공격 가운데 대마처럼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넘쳐나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늘의 영광을 놓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의 영광,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 예수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재림의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재물이나 세상에 얻는 그러한 유익들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정말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울이 영광의 몸의 형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이 영광의 몸의 형체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것은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이 소망, 이것은 사명 아닙니까? 사명을 이루어야만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 1260일의 주인공이 되고 순교까지 드려져야만 첫째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부활의 첫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부활하는 일은요, 첫째 부활밖에 없어요.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다 끝난 후에 지상재림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로 그때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병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병케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째 부활 뿐이에요. 공중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요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낙원에 있다거나 또는 음부에 있었을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주시잖아요, 세워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공중 강림하시는 일곱째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벌써 계시록을 다 꿰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중의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이제 땅끝에서 죽은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는 첫째 부활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계시록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첫째 부활밖에 안 일어나요.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와서 백보자 심판 때 음부에 있는 사람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관계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첫째 부활이었어요. 첫째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주 안에 서라, 이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내려버리고 땅의 것을 다 우리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 안에 설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우리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돈 벌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3차전에서 이길까, 뭐 이런 것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땅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만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라. 주 안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다 부인하고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말로 우리가 시작해요. 그런데 한국 성경 오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또 그리고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썼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 우리는 한 곳에 집중하네. 한 곳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한눈 팔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거나 그리고 마음이 헷갈리거나 그리고 안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쳐다보고 이러다 보면 대형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헷갈리면 안 된다. 운전에만 집중하자. 운전에만 집중하자. 주님, 운전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막 날씨가 추우니까 히터도 틀고 너무 세게 바람이 나오니까 좀 짙게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새 차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뭐를 만져야 하는지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불이 켜지고 어떻게 해야 비가 오는데 이 와이퍼가 움직이는가 이런 걸 모르잖아요. 차분히 앉아서 뭐 내비게이션 사용법도 알고 뭐 좀 해야 되는데 새 차로 덜커덕 산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그거 막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보나 안 보나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포기하자. 뭐 불이 켜지든 말든 와이퍼가 오든 가든 운전만 하자. 집중을 하니까 제가 살아서 여기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도중이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이제 도중인들이 모였고 일꾼들이 모였고 우리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좀 돈 좀 벌어볼까? 이러다 보면 신앙촌이 되는 거고, 우리 돈 좀 벌어볼까? 그래서 꽃 장사를 했던 과자 장사를 했던 문선명이가 통일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데 사업이니 뭐니 우리 닭들이 요즘 얼마나 결함을 많이 나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다 팔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합시다. 영원구원 복음전파 땅끝까지 나가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거 하나만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가 모든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다 이거 아니야 그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는 안 되니까요. 오늘 제가 이상하게 운전하고 가는데 비도 막 오고 그러니까 길도 막 미끄럽고 차도 막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데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막 라인도 넘어가고 그리고 앞에서 오는데 비가 오니까 이 와이퍼도 잘 안 움직이니까 정말 교통사고 나기 딱 알맞더라고요. 근데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더라고요. 요송아, 다른 것 다 하지 말고 운전만 집중해라. 운전만 집중하라. 그런데요, 오늘 대형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발판에 막 이렇게 먼지도 떨어지고 돌덩어리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지저분하니까 그거를 밖에다 탁탁탁 그 매트 있잖아요. 자동차 매트를 탁탁탁 털고는 집어넣어 놨는데 이것이 엑셀레이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안 받는데도 막 달려. 왜냐면 이 매트가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막 달리고 있는데 이거는요, 매트 위에다 발을 올려놓고, 근데 이 매트가 플라스틱이에요. 알죠? 딱딱한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무거워요.
그 매트 위를 내가 발로 밟으니까 이게 딱 교정이 돼가지고요. 브레이크도 못 잡아. 이 매트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수고를 하셨는데 누군가가 청소를 하자 그러고 했는데 매트를 밑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밑으로, 엑셀에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 딱 얹혀져 있으니 막 발로 앞을 쳐다보면서 발로 어디를 밟아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나 집중하면 돼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면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승리케 하시는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한국 시민권자입니까? 우리 위에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게 되면요, 이건 교통사고밖에 안 나고, 헷갈리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면서 어려움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해집시다. 단순한 것이 이게 최고의 최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합시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영혼구원, 복음전파, 이 두 중의 사명, 이것만이 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거야. 이거를 붙잡으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거고, 가장 승리가 보장되는 거고, 가장 주님 안에서 안정과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만 우리가 구하고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두중인들입니다. 자, 우리가 20절에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의, 여기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도중인들은 하늘에, 그리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이것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에서의 영광, 하늘에서의 보좌, 하늘에서의 지위, 하늘에서의 그 모든 우리의 존귀함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들어도 우리는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기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자, 예를 제가 여기다 들었어요.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갖다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요.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까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것 다 줘도 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안도역에서 나오는 사역자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면담을 하잖아요. 면담하면서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역자님, 우리가 소를 머리에다 이고 미국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쌀 저렇게 많은데 지금 500포 뭐 600포 있는데 저 쌀을 우리가 이민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나요? 없어요. 다 놓고 갑시다. 떠나는 사람은요, 미련 없이 다 놓고 가야 돼요.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아멘. 그래도 아까워가지고 소? 뭐 우리가 아까운 게 있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들 뭐 날리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다 가버리고 한국으로 다 가는데 그거 이고 가 싸고 가 짊어지고 가 들고 가, 아니 비행기에 싣는 것이 23kg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올 때 짐 많이 쌌을 거야.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왜냐면은 가져가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그래서 저 목사님은 가방 2개 이렇게 23kg 넘으면 안 돼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가위도 넣고 칼도 넣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 다 놓고 떠난다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거 포기할 수 있잖아요. 포기했잖아요 지금. 네? 다 포기하고 올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갈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홀가분하게 그렇게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달랑 니꾸사쿠 하나 메고 떠납시다. 니꾸사쿠가 뭔지 모르면 배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배낭 하나. 근데 예수님은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그 영광만 바라보고,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심플하게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 우표 수집 앨범, 저희 누님이 미국에 1960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편지를 보내면 거기에 우표가, 저희 누님이 또 왜 그런지 그 미국 우표 중에서도 희귀한 우표들을 붙여가지고 내가 누님한테 그랬어요. 누님, 제가 우표를 수집하니까 좋은 우표들 좀 이렇게 멋진 그림들이 있고 이런 것들, 수장 가치가 있는 것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68년도에 저희 누님이 그렇게 많이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그거를 딱딱 오려가지고 우표 앨범에다가 탁탁탁탁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할아버님이 독립투사였잖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그 당시에 처음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그런 우표들, 지금으로 말하면요, 지금 뭐 1억, 2억 가는 그런 우표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할아버님이 참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그거를 다 모아갖고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우표를 모은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에 정말 희귀한 우표는 다 갖고 있었어요. 야, 정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애지중지 그 우표를 모으면서 참 그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쌓일 때마다 참 어떤 면으로 감격하면서 생명같이 그렇게 귀중하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우표를 미국에 이민 오기 전까지 모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려고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들이 야, 미국 가는데 그때는요, 가방이 지금보다 더 적었어요. 그리고 뭐 짐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거를 누구한테 줄까? 누구한테 줄까? 그러다가 제 가까운 친구에게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걸 받고는 막 감격해갖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감격해갖고 이러니까 뭐 돈 좀 줄 건가 생각했더니 흙을 페트병에다 담아갖고 주더라고요. 미국 가갖고 이 흙 다시 한국에 못 나오니까 이 흙 냄새라도 맡으라고. 그래서 제가 우표를 흙하고 바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생명처럼 그렇게 귀하게 보고 그렇게 10여 년 동안 모았던 그 우표를 친구에게 줄 수 있었을까? 흙하고 바꿀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떠난다는 것. 나는 미국 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부귀영화 너무나 좋은 거 많죠. 그러나 이거 다 버려두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는 이 땅의 것을 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는 이유가 그들은 내가 바로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땅의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제가 어렸을 때 목매달아서 제 영혼이 낙원에 갔었잖아요. 주님을 뵙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기쁨, 그 영광이 있으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의 뭐 대형교회 목사, 뭐 교수들, 뭐 명예, 뭐 총장직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요 진짜 분토 같더라고요.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한 길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그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사람은 세상 것 암만 귀한 것 갖다 줘도, 암만 존귀한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냥 돈 버느라고 목숨 바치고 그냥 그래 명예 얻으려고 권력 얻으려고 그리고 뭐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거 누리려고 난리를 쳐도 저는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그때 어렸을 나이에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잠깐이라도 맛보게 한 것이 제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 하늘에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온 후에 바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사모하게 된 거예요. 정말 순교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거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못 가봤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보고 믿는 자는 시시한 믿음이야. 안 보고 믿는 여러분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주님 칭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줘야 겨우 따라가는 이러한 미련한 자지만 믿음이 없는 자지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 칭찬을 받잖아요. 야, 본고로 믿느냐? 그거는 형편없는 믿음이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정말 그 믿음이 귀하다. 어쩐지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보지도 않고 이렇게 저는 보고도 이렇게 쩔쩔 매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탁 대범하게 모든 건 내려놓고 자식도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나의 안위와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명을 붙잡은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바울이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이 전제를 가리키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첫째 부활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기를. 그래서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세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바울이 정말 자기의 모두, 아니 여기 보세요. 그 성도들, 그냥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하면 될 텐데 여기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너무나,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모든 형용사는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로 보지도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리고 첫째 부활로 일어날 그 사랑받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칭찬을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귀중한 서로의 사랑, 우리 두 증인들은 이렇게 뜨겁게 형제로, 면류관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받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면서, 야, 대단한 분들이네.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네. 야, 코 골어도 존경할게요. 침대에서 떨어져도 존경할게요. 들고 가는 가방 안에다가 칼 집어넣어도 존경할게요. 가위가 막 발견돼도 존경할게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네. 어디 미운 구석이 있어. 다 아름답네. 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 포기하고 이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거다.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을 사모하면서, 여기에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기다린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그릭 성경에 보면 eagerly wait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eagerly라는 말은요, 이거는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니 온 힘을 다하여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리, 아예 그냥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거기로서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건 하늘의 영광 아닙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영접하여 주리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장막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혼인잔치를 해야 할 우리의 장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 장막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신혼 관광지를 주님이 또 천년 동안 우리와 신혼 그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보좌를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천성을 12진주문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 황금길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결혼 초소. 우리가 결혼하려면 예식장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예식장 예약을 하잖아요. 예약 안 했다가는 결혼 못 하니까 예식장 예약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결혼할 하늘의 장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결혼식 끝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신혼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혼여행지를 가는데 예수님께서 신혼여행지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오메 깜짝 놀랐네. 천년왕국에. 근데 신혼여행을 우리는 보통 2박 3일, 길어야 4박 5일, 길어야, 그렇잖아요. 뭐 그냥 가가지고 신혼여행 뭐 언제 갔다 왔냐 모를 정도로 그냥 그러다 갔다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신혼여행을요, 천년 동안 예수님과, 그런데 그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잖아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혼여행을 하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성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거룩함을 입은 우리 두 증인들, 그리고 주님의 신부인 우리들만 그 거룩한 성에 예수님을 아련하고
한 식탁에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날을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혼여행이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을 예수님이 의리의리한 궁궐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 궁궐은 12진주문, 황금길, 12보석, 휘황찬란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그 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정말 우리 결혼 제대로 한번 잘해봤네. 제대로 된 신랑을 만나서 제대로 호강을 하누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거기로서 하늘의 영광이죠. 초소를 예비하면 내게 있는 곳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구원하시는 자, 신랑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공중까지 마중 나오세요. 하늘 장막까지 마중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순교해야 돼요. 그래야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혼인 예식,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다리노니, 한국 성경은 그냥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wait이라는 말만 썼어요. 근데 앞에 이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글리라는 말이 뭡니까?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여 기다린다.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림을, 이 이글리라는 말을 여기에 형용사를 쓰고 있는데 한국 성경은 이걸 싹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는 정말 이글리,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광의 몸의 형체, 이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의미가 뭐냐? 자,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자, 공중 강림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공중 강림할 때 우리 두중이 사역자들이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이 큰 길가에 늘어져 있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죽음 가운데 3일 반 이제 우리가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순교하고 나서 3일 반 후에 우리가 부활로 일어나게 됐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일곱 나팔과 함께 이리로 올라가라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공중 강림하시는 하늘 장막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이 있어요. 근데 이 지상 재림은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지 여기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신랑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중 강림 때 일어나는 일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 재림 때는 부활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 없어요. 그때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부활은 없어요. 그러면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천년왕국이 다 끝난 후에 하늘과 땅에 그리고 바다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보호자가 내려와서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물을 복종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는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신부인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라는 말을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2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여기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낮은 몸이라고 그러죠. 낮은 몸. 낮은 몸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낮은 몸이 humble stat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humble state는요, 진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참하게 죽은 진흙과 같은 상태에 죽었잖아요. 생기가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목도 잘라지고 팔도 잘라지고 다리도 잘라지고 막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 humble state, 진흙과 같이 우리는 완전히 부서진 토기장에 그 진흙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여기저기 그냥 파편이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험블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낮은 몸이라는 말은 험블 스테이트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험블이라는 말은 겸손하다 또는 낮아지다. 그렇죠? 진흙과 같은 그 험블 스테이트가 되어졌다. 스테이트라는 말은 상태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처참하게 우리가 죽은 진흙과 같은 이러한 정말 이제는 진흙이 되어져서 파편 덩어리가 되어지고 완전히 토기장에 그 토기가 깨져서 그릇이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의 몸, 자기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시체로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이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여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이루게 된다는 이거 보니까요. 바울이 제대로 계시록이 씌워지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네요. 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었네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질, 속히 이루어질 그 말씀을 바울은 이거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낮은 몸이 죽어서 내가 처참하게 흙으로 돌아가고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부활하시고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들 문을 걸어 잠갔는데도 쑥 들어오고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그냥 야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그러고 예수님이 거기 먼저 가가지고 고기 다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부활의 영광의 몸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요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이 우리가 덧입게 되면요 구름으로 끌어올려가도 거의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마음대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우리가 그렇게 순간이동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그러한 영광과 그 모든 지위와 그리고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정말 여기에 보면 험블 스테이트가 됐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험블 스테이트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같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컨포미티라는 단어는 적합성, 동일한 형태, 일치하다. 예수님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은 부활의 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아주 굉장히 하나도 틀림없이 일치된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야, 주님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때 여러분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것을 바울이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이었어요. 첫째 부활이 바울이 이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게 첫째 부활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내게 이미 얻은 것도 아니지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러 쫓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이 첫째 부활에 서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첫째 부활에 서기 위해서 바울이 온 정성, 온 마음, 온 뜻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진정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서라. 이와 같이가 이 위에 세 가지 세워짐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리고 부활의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여러분 우리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면류관으로 서로 기쁨으로 서로 그렇게 왜요? 함께 우리가 이 영광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쓰죠. 변케하시리라. 이 변케하시리라 영어로 보면 transform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transform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화도 있잖아요. transformer라고 하는 그 로봇가 팔도 떨어지고 목도 떨어지고 다리도 떨어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더더더덕 딱 이걸 트랜스포머라고 그러잖아요. 팔이 딱 달라붙고 발이 딱 달라붙고 우리가 이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우리 목도 날아가고 팔 다리 다 분산되어지고 우리가 여기저기 널어져 있다 할지라도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쫙 달라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가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지금 죽어가지고 큰 길가에 늘어져 있는데 목도 떨어져 있고 발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트랜스포머처럼 다다다다닥 쫙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촬영하던 사람이 우와! 진짜 영화에서 보던 그 사이언스 픽션 같은 만화에서나 보던 일이 진짜 자기 눈으로 사진으로 찍어놨으니 여러분 예수 믿지 말라고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서 그 시체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그쵸? 이제 시신을 잘 이렇게 이제 붕대로 싸고 뭐 이렇게 향유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묘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가 갔는데 빈 무덤만 봤어요. 예수님이 쫙 이렇게 된 거 아무도 못 봤어요. 새벽에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걸어 나온 것만 알지 거기에서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쫙 바뀐 거 생기가 들어왔고 전기가 쫙 들어왔고 쫙 이렇게 된 거 못 봤어. 근데 우리는 보여줘.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못 봤는데 우리 도중인들은 한대낮에 늘어났는데 그들이 슬금슬금 쫙! 여러분 이 트랜스포머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발이 와서 척 붙어. 목이 저쪽에 있었는데 와서 턱 붙어. 예? 발이 와서 척 붙어. 이게 트랜스포머라는 뜻이에요. 예? 변형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쫙 이렇게 막 그냥 하늘에서 생기가 들어오는데 뭐 그쵸? 쫙!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그냥 피투성이에다 여기저기 누구 머리가 누구 머리인지도 구분을 못해. 그런데도 이 머리들이 지 머리를 다 찾아가. 그때 바뀌면 곤란하겠지. 예, 쫙 찾아가고 딱 이렇게 되니 그거를 촬영하고 이송 중계를 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원수까지도 남아있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안 돌아오면은 정상이 아니지.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보고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릴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부활해갖고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뭐 부활했네 말았네 뭐 시신을 감췄네 어쩌네 저쩌네 그렇게 유대인들이 돈을 줘가지고 군병들을 구워 삶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워 삶을 수도 없어. 다 봤어. 모든 사람이 SNS에 다 올려버렸어. 야,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병쾌하신다는 게 이 트랜스포머라는 뜻이 쫙 이렇게 손이 들어오고 팔이 들어오고 목이 쑥 날라와서 딱 꽂히고 이야 부활의 몸으로 딱 하더니 나팔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이 쫙 이 조종사도 없지만 AI처럼 쫙 와가지고 구름 위에 떡 탔더니 구름이 쑥 그거를 쳐다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의 부활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더라 그러잖아. 목도하더라. 계시록에 보니까 목도하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는 거야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도 감추셨는데 우리의 부활은 그렇게 공개해 버릴까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일어나고 나서 짐승 정권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흉내 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우리가 부활한 것을 흉내를 낼 정도로 그렇게 다이나믹한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우리 도증인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직접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위 환경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이제는 직접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리고 모든 능력 권세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깁시다. 여러분 이제 마귀가 우리를 직접 와가지고 건강으로 여러분 이 마귀가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주위 환경에서 욥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전쟁 나게 해갖고 모든 재산 다 흩어버리고 그쵸 양들도 다 그렇게 빼앗기고 그쵸 종들도 다 사로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신 하나님이요 취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병이 왔을 때는 굉장히 그거 빨리 이겨버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빨리 이겨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질병으로 와도 이겨버립시다. 주님 안에서
못할 것이 뭐 있느냐. 할렐루야. 이거 나에게 신유 은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깁니다. 왜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우리 정말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그 대낮에 모든 사람이 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주시는 이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 나아가는 주 앞에 서라. 여기서 주 앞에 서라는 이 말이,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부활로 서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우리 험블 스테이트 다 죽어요. 진흙처럼 우리가 다 죽어요. 죽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쓴다는 것은 첫째 부활로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서게 되는 주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 안에 서라는 이 서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세움을 받는 그 세움을 말씀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남아있는 모든 원수까지도 주께 영광 돌리며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섬을 통하여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 우리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다 주 앞에 귀일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